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8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장,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였고 전혀 그에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가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로마 시민은 그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죄가 없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거 그냥 항소를 포기하면 됐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든지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죄인의 몸이라도 좋다. 어떻게든지 간에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의 사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황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그의 다른 제수들을 인솔했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연안을 따라 쭉 갔다가 이 밤빌리아 무랏이라는 곳으로 이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밤빌리아 무랏이라는 항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거 왜 도착을 하게 되었냐? 그것은 뭐냐면 원래 처음서부터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이 무랏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야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그 거대한 범선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또 지도를 봅니다. 자, 한가운데 범선이 크게 나타나죠. 자, 바로 이 범선으로 갈아타고, 자, 보십시다. 요 무라시에서 범선을 갈아타시고 선을 따라오세요. 자, 요 연안을 쭉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 밤빌리아 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 지중해를 타고 계속해서 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크레테, 지금은 굉장히 그 관광지로 유명한 크레테 섬이죠. 이 크레테의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이 미항에서 도착했을 때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그랬어요. 아니, 금식하는 절기와 항해하는 것이 왜 위태하는가? 이게 왜 어떤 관련이 있죠? 사실 이거를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금식 절기인 대속죄일이 이미 지난 시기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는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거든요. 요 시기를 지나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그 지중해는요 아주 굉장히 폭풍이 막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뭐 요즘도 여기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곧 오잖아요. 때마다 이제 여름 좀 지나서 허리케인이 올라오잖아요.
폭풍, 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허리케인이 그 태풍이 막 불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이제 장마 때가 지나면 이제 또 장마 때가 오면은 막 여러 폭풍이 막 태풍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을 왜 언급을 했냐면은 이제 요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지중해는 태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다. 이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그곳에서 일단은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장과 그 아들 알렉산드리아의 그 호의 그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 큰 대가 정박하기에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그게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크레테섬,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서 좀 더 위쪽에 위치한 약 거리상으로 보면은요, 6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배로 항해하면 사실 하루 정도 꼬박꼬박 가면은 걸릴 만한 그 거리, 그곳의 항으로 그 베닉스 항으로 이동을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미 여러분 3차례에 걸친 많은 선교 여행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많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파선했던 경험도 있고 죽을 뻔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경험을 좀 비추어 본 결과 지금 이때 이 지중해 연안을 이게 항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냥 좀 머물러 있으면 어떠냐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입니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보니까 내가 배 운전을 하는 거는 내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때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거는 이 배에 실은 모든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머무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자,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요, 지금까지 바울을 절대 죄수 취급을 안 했습니다. 시돈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도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돈에 바울의 지인들이 있다길래 그곳 사람들 만나게 하고 또 뭐 밥도 먹게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죄수 취급을 안 했어요. 굉장히 리스펙트 했고 또 자기들이 보기에도 바울에겐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바울을 죄수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이라면 굉장히 리스펙트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경험상을 얘기했을 때 이 율리오가 좀 더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보다는 이제 이 배의 선장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선장의 말대로 이곳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출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문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인솔해가는 백부장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계속 항해한 결과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15절서부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미항에서 미항에서 요 베닉스항, 요 빨간 요 보십시오. 점이 있죠. 65k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한 건데 이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요 해안으로 따라 항해한 이 배를 갖다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여기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이 졸지에 이제 막 그냥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의해서 결국 표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황당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발을 하니까 날씨도 좋고 뭐 그냥 순풍을 만난 그런 항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괜한 염려했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조금 좀 내가 좀 틀렸나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중간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해변인데 그냥 멀찍이 바라보는 그레데 섬을 갖다가 두고요. 계속해서 배가 밀려나면서 결국은 표류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당연히 항해를 결정하고 운행하는 일은 선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항해를 미항이 아닌 베닉스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그렇게 결정한 그 선장의 말을 들었던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많은 경험과 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던 백부장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늘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이제 이민교회 30년이면 그래도 저는 중견 목회자 이상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산전수전 진짜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제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경험도 제가 이제 겪었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아무튼 그런 경험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회하는 것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결정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지만 이제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목회자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 목회 경험상 많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잘 이루었다 한들 그게 뭐 또 썩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독단적으로 했다가 그게 일이 잘못되면은 뭐 걔를 좀 약간 좀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그 받는 스트레스는 더 많이 있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그래도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팔랑귀 같은 항상 이게 말을 하면은요 이 사람의 귀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말에 굉장히 더 많이 귀를 기울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부정을 위한 부정인가 아니면 좀 더 보다 나은 배려를 위한 부정인가 요거는 좀 잘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아무튼 늘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진짜로 좀 들어야 할, 좀 더 신중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은 이게 딱 구별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좀 이렇게 잘 그렇게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참 좋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도 들려지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발람 선지자는요, 이 그러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짐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면은 한산 가운데 현목자야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툭 던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는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광풍들을 만났을 때 잘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잘 겪어온 건지, 아니면 참 큰 어려움을 겪은 건지, 아니면 또 사실은 안 겪어도 될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은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언제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광풍은 사실은 겪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나 또 주변에 그 좋은 믿음의 그 멘토들을 통해서도 또 잘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을 귀 있는 그런 귀만 있다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새겨 들을 때 그때 그 말을 순종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